이 시간에는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곡식들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있으면 재판장에게 재판을 의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산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장에게 재판을 청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율법의 행위의 언약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시비가 생기면은 이것을 재판장이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죄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마침이 되시며 다툼의 끝이 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행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 율법을 마칠 수 있는, 구원을 다 끝마칠 수 있는 마침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다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가 생기면은 말씀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어서 바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재판관은 의인은 의롭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이 세상 죄값을 다 갚은 줄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자를 두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면 악인인 줄로 우리가 알지만은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도 생명이 없는 것을 두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가 물면 다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를 가르치는 대로 다 죽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준행해야 하는 것을 두고 태형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극에 보면은 권장을 치지요. 그와 같이 그걸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태형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태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도록 하는 것을 태형을 가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을 두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섰다 또 엎드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선 것이고 행위에 의지한 사람들은 다 엎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을 두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나 율법은 잘 준행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엎드리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리나 창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두고 세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을 준행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두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린다는 것은 율법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많이 맞으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이 율법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율법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40가지로 율법이 불어났습니다. 그럼 40가지로 매를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4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까지 율법을 다 준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적용시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40가지는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은 많은 죄를 지적하되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요청하지는 말아야 할 것을 두고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강화시켜갖고 마음의 죄까지도 다 지적을 하되 율법을 다 준행해갖고 구원받으라고 하지는 말 것을 두고 매를 때리되 40가지는 때리되 그 40을 넘기지는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강화를 시켰으면 율법을 강화시켜 갖고 죄로다가 지적을 했으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40가지 매를 때리되 그 이상 넘기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40가지 율법의 용도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짓지 말고 의롭게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죄까지도 지적을 해가지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를 때리되 40가지는 때리되
40을 넘기지 말라고 하신 뜻인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인데 율법의 용도를 떠나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용도로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과다히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만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율법을 준행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강화를 시키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만 율법을 강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갚았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 의롭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과다히 때리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방인한테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목맨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간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지요. 어찌 우리도 다 매지 못한 멍에를 그 제자들한테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형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백성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면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천한 것은 이 세상에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천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육체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천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은 형제를 다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전해가지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 죄를 다 갚은 것을 가르치면은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만 계속해서 가르치면은 형제를 다 천하게 만드는 것이고 40을 넘겨서 매를 무수히 때리는 것이고 매를 많이 때려서 계속해서 매를 때려서 죽게 하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 가지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나 일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를 가지고 곡식을 떠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소의 일을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로다가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해가지고 죄가 무수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풀이 많이 난 땅을 쟁기로 갈면은 풀은 밑으로 들어가고 풀이 없는 흙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은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죄들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남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소가 곡식을 떠올 때에 주인의 곡식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령을 먼저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일하게 되는 것을 두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들을 그때 적절하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소를 삼았습니다. 사역자를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를 삼았는데 우리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입을 망을 씌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가 곡식을 떨면서 주인의 곡식을 함께 먹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기쁨의 양식이 오는 것이고 또 육의 양식도 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망을 씌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후에는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유업을 넘겨주셨고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한테 이 유업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이 땅에 보존하고 또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